지냈더라. 아멘. 1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1절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 사사로서의 삶을 살아내다 라는 제목입니다. 삼손, 끝내 사사로서의 삶을 살아내다. 자, 오늘 본문은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면서 세 번째 이야기죠. 그래서 13장부터 시작이 되는 삼손의 얘기, 14장, 15장, 오늘 그리고 16장 이야기입니다. 아주 이 장면은 매우 유명한 장면이죠. 삼손과 데릴라, 삼손과 데릴라라는 제목으로 영화로도 만들어져 가지고요, 세상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간의 평가처럼 힘 있는 용사가 여인에게 빠져서 그만 힘을 잃고 파멸 몰락의 길을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배신과 배반의 어떤 이야기를 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삼손에 관한 많은 책들을 이렇게 주석들을 봤는데 대부분이 다 윤리적이고 혹은 조금 더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 세상과 섞여 살다가 그만 자기 정체성을 잃고 파멸, 멸망의 길로 갔다 이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 이상의 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립니다만은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이 성경 본문을 읽고 본문에서 무슨 주제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걸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설명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해요. 그래서 주제 하나 꺼내가지고 고난이면 고난에 관련된 많은 세상의 책들로 좋은 얘기들,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얘기들로 이 고난을 설명하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고 그래요. 또 사랑, 그러면 사랑에 대한 세상의 좋은 이야기들을 쫙 가져다가 사랑을 설명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그러는데,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고스란히 퍼올려 가지고 그 본문을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쩌다가 세상 예화를 한두 개씩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예화를 가지고서 본문을 설명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을 왜 세상 것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고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루하리만큼 세상 예화를 잘 안 들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예화를 드는 정도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설교는 재미없어요. 그래요. 재미없어도 할 수 없어요. 설교를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그 타락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어떻게 타락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속으로는 그런 타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실지, 자기 백성을 그런 타락된 삶에서 어떻게 구원해 나가실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 구조, 이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서 이 보면은 삼손의 이야기는 단순히 나실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만 이방 여인에게 홀딱 빠져가지고 파멸의 길을 간 한 영웅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3장 5절에서 밝힌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삼손이 태어날 때 예언하잖아요.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라. 이렇게 왜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절부터 3절은 삼손이 이제 블레셋 성읍 중에 하나인 가사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기생집에 들어갔다고 그러죠. 그 기생은 매춘부를 의미해요.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삼손이 아무 꺼리낌 없이 매춘부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앞에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15장 그 20절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신분이 뭐예요? 사사란 말이에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인 매춘부에게 지금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자, 하나님의 구별된 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구별된 자가 지금 세상 속으로 가서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살고 있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삼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삼손을 대표주자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실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기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구별된 백성들인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그들이 이 세상과 섞여가지고 자기 정욕을 채우면서 살고 있는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게도 본문은 삼손이 그 가사에 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새벽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갔다 그래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이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빗장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성문짝은 샤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문은 그냥 단순한 문이 아니고 한 공동체를 구별하고 또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를 해요. 우리도 대문 딱 걸어 잠그면 외부에서 도적이 못 들어오듯이 이렇게 문은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문설주는 그 문을 지켜내는 기둥을 의미합니다. 기둥. 문짝을 떠받치고 있는 지탱해주는 기둥이죠. 그리고 빗장은 브리아흐라고 말하는데 외적을 침입을 방비하는 잠금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뽑아가지고 간 것은 가사라는 성읍을 지키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그 성읍을 보호하고 있는 그 기둥을 뿌리째 뽑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폭삭 망하게 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가사를 폭삭 망하게 했다. 이게 이중적인 의미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삼손이 가사의 그 문을 홀딱 뽑아갈 정도로 강한 힘을 가졌지만 자기의 마음의 문은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걸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비밀의 문을 못 지키고 활짝 열어가지고 그만 들릴라에게 자기 비밀을 누설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의 기반을 송두리째 뽑아갈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인데 자기의 마음은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가나안 족속들과 대결해서 승리할 수 있는, 대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인데 자기 마음의 문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교류하고 교통하고 혼인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만 자기 정체성을 잃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로 5절에서 이후에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다고 그러죠. 소렉이라는 곳은 삼손의 고향인 그 소라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누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아무런 제재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서 지금 삼손이 누구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사랑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들릴라라는 여인은 음탕한이라는 뜻이에요. 음탕한 여인이라는 말이죠. 음탕한 여인. 그러니까 지금 이 음탕한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마음의 문이 무너져서 블레셋과 지금 별로 그렇게 경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들릴라라는 여인은 유대인이지만 그는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과 결탁해서 삼손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고 있어요. 뭐 때문에 들릴라가 그랬을까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 1,100을 주겠다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수돼 가지고 그 돈에 매수돼 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사를 죽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자를 돈에 매수돼 가지고 팔아버리는 그런 상태를 살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로 17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수당한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꾸 비밀을 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삼손에게 3번씩이나 와서 당신 나 사랑해? 진짜 사랑하면 나한테 그거 얘기해줘봐. 당신 비밀 얘기해줘봐. 자꾸 조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당신이 내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들릴라가 삼손에게 그렇게 물어요.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한테 3번씩이나 그렇게 거짓말을 해?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말로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당신 진짜 나 사랑해? 진짜 사랑해? 자꾸 묻는 거예요. 그 말로 재촉하며 조르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됐다. 그러니까 날마다 조르매 당신 나 사랑해? 진짜 사랑하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말이에요. 우리 부부관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당신 진짜 사랑하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마음이 번민이 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묻는 들릴라 앞에서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여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나 사랑해? 정말 나 사랑해? 라고 물을 때 아니야 나는 당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삼손이 어떻게 해요? 끝내 그 여인을 사랑해서 자기 비밀을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 그 음탕한 여인을 사랑해서 자기의 구별된 표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삼손은 어리석은 여인, 음탕한 여인을 선택해가지고 그는 눈이 뽑히고 이방인들에게 재롱을 피워야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에 끌려가다 보면 결국 눈이 머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눈이 먼 인생이 돼서 그는 이방인들에게 조롱받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삼손은 나를 때부터 나시린이잖아요. 구별된 자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만 자기 정욕에 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다가 그만 그 사랑을 인해서 눈이 뽑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어디로 끌려갑니까? 가사로 다시 끌려가요. 가사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제 그 정복 전쟁을 딱 끝냈는데 거기다 토를 달아놨어요. 11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전쟁을 끝나고 평화롭게 사는데 아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남겨두었던 그곳에 포로가 된 거예요. 거기에 포로가 돼서, 그래서 이제 삼손이 거기서 이제 두 눈이 뽑혀서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 이야기 표면적으로 요런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 이렇게 욕망에 사로잡혀서 눈이 뽑히는 이방인에게 조롱받는, 그러다가 결국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삼손처럼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기 정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언약을 버리고 세상에 가서 세상을 기웃거리다가 그 돈에 매수된 여인을 사랑하다가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그만 그렇게 자기 비밀을 털어놓고 구별된 표지를 빼앗겨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은 곧 육신의 눈이 멀어서 자기 생명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이 된다. 요게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예요. 이 정도 이야기는 누구나 다 이제 본문에서 읽어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이 짧은데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뭐냐면 15장 20절 보세요. 20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리고 16장의 이야기가 딱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또 16장 마지막 절에서 또 이야기가 반복이 돼요.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더라. 이 두 이야기, 이 두 표현이 요거를 수미쌍관법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잉크루즈 기법이라고 사탕봉지 싸듯이 그 내용을 이렇게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면적으로는 삼손이 사사로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사로 내려가가지고 이 창녀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자기 비밀을 털어놓고서 이제 블레셋의 그 다곤 신전에 붙들려가지고 거기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서 그래 죽었더라. 이 이야기가 뭐라는 거예요? 사사로서 한 그의 삶이 사사로 완성된 삶이다 이 말이에요. 요게 삼손이 사사로 세움받은 이야기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절로 3절에 지금 삼손이 가사라는 곳에 내려갔잖아요. 창녀 집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음탕하고 간음을 하면서 사는 그 여인에게로 내려간 거예요. 사사로 내려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죄인들 가운데 내려오시는 바로 그 이야기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사에서 이제 그 문틀짝과 그 기둥과 그 다음에 빗장을 뽑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문틀짝, 성문의 문짝이 얼마나 큽니까? 방문의 문짝도 들고 다니면 힘들 텐데 말이죠. 성문의 그 큰 문짝을, 그리고 기둥과 빗장을 그걸 뽑아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헤브론 앞산까지 갔대요. 헤브론. 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거리가 6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60km. 그리고 가사에서 헤브론 그 산까지는 900m 고지대로 올라가야 돼요. 등산 가방 20kg짜리 하나 짊어지고도 헉헉대면서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 성문의 문짝과 기둥과 그 빗장을 짊어지고 왜 거기까지 왜 갔을까요? 그걸 뽑아가지고 왜 갔을까요? 이게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에요. 창세기 22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독자 이삭을 딱 바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한다고 그랬죠. 여호와 이레. 그런데 그
그 장면 바로 뒤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이 예언이 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가사의 성문을 지금 삼손이 뽑아가지고 가사를 지금 무너뜨렸다는 것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삼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적의 문을 뽑아가지고 죽음과 사망의 문을 열어제키는 바로 그 일을 지금 삼손이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망의 무덤의 문에 갇혔는데 그 문을 활짝 열고서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는 말은 그 대적을 완전히 제압하고 이제 그 사망, 인간을 그 죽음으로 가두어뒀던 그 사망의 문을 활짝 열어제킨다.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삼손이 성취하고 예표하고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성문짝을 떼가지고 어디로 가요? 또 헤브론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60km나 떨어져 있는 그 900m나 되는 그 표고차를 넘어서 막 가는 거예요. 헤브론이 어딜까요? 거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는 곳이에요. 야곱이 언약이 시작된 곳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바로 묻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이 묻혀 있는 그곳을 가나안 정복할 때 이제 누가 정복하냐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정복을 해요. 갈렙이 저 땅을 내게 주시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늙었어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거니까 내가 저걸 성취하겠어. 그러면서 갈렙이 그 헤브론을 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그 온니엘, 갈렙의 사역 온니엘도 그 사역에 동참해가지고 사사로 쓰임 받잖아요. 그 헤브론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곳이에요. 이곳이 나중에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다윗이 왕으로 돼가지고 왕이 되자마자 수도로 삼은 곳이에요. 헤브론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가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가사의 문짝을 뽑아가지고 가사의 그 존재 근거를 송두리째 뽑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약속이 있는 바로 그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구원의 성취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들릴라의 배신과 삼손의 몰락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들릴라가 이제 계속 쭝얼쭝얼 거리면서 이제 나를 사랑하느냐고 계속 그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매복하고 있다가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삼손을 덮치잖아요. 그렇다면 한두 번 정도 당했으면 아유 이제 안 되겠구나 이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바보 같은 사랑.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지금 구원자 진짜 사사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매일 배반하고 매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매수돼가지고 돈으로 그렇게 자기를 팔아먹는 그 지경까지 이르도록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그냥 바보 같아서 멍충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표를 지금 이루는 인물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내가 지금 마음이 번민하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지금 삼손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이 때문에 배반을 당하면서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어서 번민하고 고민하여 죽게 된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삼손은 그 사사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는 거예요. 끝내 그리고서는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도 은전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지금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삼손이 이제 이 머리카락을 안 깎고 기르고 있었잖아요. 이 머리카락에 이제 특별히 무슨 힘이 있고 비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실상 삼손은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에요. 왜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까요? 그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은 그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표식이에요. 표식. 모자를 쓴 것처럼 표식이란 말이죠. 이 구별된 사람, 이거를 히브리어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나시린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나체르. 구별된 사람, 나체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이 구별됐다는 말. 그런데 재미있게도 출애굽기 29장에 가면은요, 이 대제사장이 머리에 관을 쓰잖아요. 하얀 관. 그리고 그 관에 표식을 하나 붙여요. 금패를 하나 붙이는데 그 금패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표식을 하나 붙여놔요. 그 금패의 이름이 낫제르예요. 그게 나시린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 모자를 쓰고 그 금패를 딱 붙임으로써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삼손이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다는 것은 그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표식이에요. 대제사장의 표식처럼 머리가 그렇게 표식해 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걸 그 구별된 표식을 뜯겨버리면 그는 비참한 사람이 되잖아요. 지금 삼손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 비참한 인생이. 그러면서 그렇게 구별된 사람의 표시를 해놨는데 예수님이 바로 낫제르라고 그래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는데 그 한 싹이 나며 한 가지가 난다 그럴 때 그 가지를 낫제르 그래요. 이 메시아 예언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면은 예수님을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 선지자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이 구약의 이 예언을 한 선지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마태는 지금 갖다가 그걸 선지자의 예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사야의 그 예언을 갖다가 지금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낫제르, 이 구별된 사람, 이게 나사렛이라는 말하고 이게 어원을 같이 하고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구별된 사람, 나시린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나시린의 표식을 지금 머리에 지금 삼고 있는데 그 나시린의 표식을 빼앗겨가지고 삼손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데 예수님은 그 나시린의 구별된 삶을 표식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삼손이 두 기둥 사이에 손이 묶여가지고 양팔을 벌리고서 그 기둥을 무너뜨리죠.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죠. 십자가에 달려 양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독히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과 섞여서 세상과 간음하고 사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끝내 진짜 사사이신 진짜 구별된 자인 진짜 나시린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낼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의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나 우리의 무슨 어떤 삶의 근거가 이만큼이라도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여전히 세상과 짝하면서 간음하며 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자기 욕망에 끌려다니고 욕심에 끌려서 세상과 짝하며 그렇게 파멸의 길을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